우리는 평생 힘든 일 겪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저런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시인은 인생 가운데서 매우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그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전이라는 것이죠. 이 시는 다윗과 같은 위험, 아니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것은 사실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27편 1절에 나오는 그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 마음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거짓이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지금 들고 있어요. 1절에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물러가고 맙니다.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탄, 어둠의 영이 가져다주는 이 어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게 있어요.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둠의 영역에 속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가짜인 것은, 거짓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봐도 기억이 나시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던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이스라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자녀이기 때문에 패배나 실패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거짓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 확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설사 사업에 망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 자체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거와 두려워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망하는 건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하여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두려운 것과 연결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계속 나오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산성,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명이 감싸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 생명의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바로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싸기에 쌓인 자들이에요. 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거짓된 마음, 가짜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겪는다고 하여도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산자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미 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성도라면 그 성도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에 그럼 뭘 구하냐? 지금 두려움이 없어서 2절, 3절 얘기하죠. 3절에서 특히 여전히 난 태어나리라.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태어난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두려움이 없는 성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6절. 그게 무엇이냐?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 지닌 소원이에요. 물론 성도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성도의 소원은 이런 것과는 다른 정말 뭔가 고차원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성도에게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는 것, 그거 없으면 무서워서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소원은 보다 고차원적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소원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곧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은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원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에요. 교제잖아요. 교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자, 먼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지금 시인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신실하신 거예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11절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번역이 이건 번역이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뭐 진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하면 만나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요.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아는 것이에요. 주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즉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종이가 임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고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스스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장소이고 그 만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를 산자들의 땅으로 끝까지 이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육신의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확실히 볼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지막 그날을 향하여 날마다 기다리는 날들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들이에요. 우리의 남은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날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 육신의 호흡으로 이 땅에서 거하는 남은 날들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기다림의 기간이 길면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데이트 약속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루 손꼽아서 이렇게 꼽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날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들 하루가 또 줄어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하루가 줄어드는 것이 이 하루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또 날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